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단의 침입과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로마로 방문하기에 앞서서 진리의 핵심, 정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런 진리의 핵심을 잘 정리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제대로 알아야 할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당시 온갖 이단 사설들이 판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진리에서 일탈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 즉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한 길, 그 도로에 대하여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뜸들이지 않았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하고서는 두리뭉실 이렇게 하고서는 점점 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그 영혼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인사하자마자 그냥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죄인이 심판을 면함받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믿음밖에 없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살 수 있다. 심판을 면함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로마서의 그 이후의 내용들은요, 이 진리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부연 설명인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2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체의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두드러진 교훈이 뭡니까? 남을 판단치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또 성경을 제법 잘 아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자기를 변호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회자라든가 교회 중직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이제 비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니 주의 종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를 감히 판단을 한다니. 넌 로마서 이 말씀도 모르느냐?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건 너 죄 짓는 거야. 이렇게 그 판단하는 분위기 자체를 뒤엎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구절을요. 물론 여러분 주의 종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근거 구절을 대고자 한다면 다른 구절을 얘기해야 돼요. 이 말씀은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뭐 주의종이나 뭐 다른 성도 함부로 판단치 말아라 이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떼어서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줄거리를 알아야 돼요. 전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문맥을 알아야 된다. 글을 읽을 때 앞뒤 문맥에 의해서 이 해당 문장, 특정 문장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글자라 하더라도 앞에와 뒤에 다른 내용이 와 있으면요 전혀 판이하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앞뒤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흐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야지 성령께서 이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구절 딱 떼가지고서는 아니면 단어 하나만 딱 떼가지고 말씀 전체를 그냥 이해하는 양 해석을 해버리면 아주 그릇된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잘못 적용을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무슨 얘기했다고요? 자기 소개하자마자 곧바로 죄인이,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핵심적인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 바울은요 갑자기 그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새로운 교훈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연해서 상세하게 풀어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이런 교훈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 믿음만이 중요하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많은 이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신앙의 뿌리가 유대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구약의 유대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대로 기독교로 들어온 거예요. 뭐 달라진 것도 아니죠. 그냥 그 믿음 자체가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믿음 이외에 잘못된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쳐가지고 불거진 집단이 바리새파인 것이지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였단 말입니다. 바리새파만 그런 거냐? 그들이 두드러지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지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아멘 하면서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무엇을 요구했냐? 유대인 성도들이 뭘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거 맞다.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다.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문제가 아주 크게 불거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 성도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또 열리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또한 재차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나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릇된 구원관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의 기본 입장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 더하여서 이방인 성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총 613가지 조항 세분화했어요. 그 각각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세부 조항들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백성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만약에 저 사람이 16번 항목을 안 지켰다 그러면은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꾸짖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과 분리됐다. 이거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에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잖아요.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바리새인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존중받기를 또 원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체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했어요. 지기 어려운 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라 하면서 너희는 율법을 안 지키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였지만 자기 스스로는 율법을 어기면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깨끗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스스로를 안위하고 자기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초대교회 내에 많이 있다 했잖아요.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있지 않냐, 할례를 못 받았다고, 또 어떠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정죄하고는 있지만 그들도 실상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 그들도 실상은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길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방향성은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겠다는 시도, 그거 다 잘못된 거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 가지고서 본문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나를 함부로 판단하다니 너희들 큰 벌 받는다. 이런 근거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을, 굳이 그 구절을 갖다 대려면 적절한 구절, 다른 구절들을 뭐 사용을 하든가 해야지. 오늘 본문 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남발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필요한 판단도 있고요, 정죄를 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입니다. 바로 진리를 회방하고 진리를 대적할 때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르게 할 때에, 그렇게 미혹하고 실족시킬 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하게 판단을 내리고 정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인다, 중직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엄히 판단을 내고 꾸짖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만 그래야 되느냐? 아니에요. 성도는요, 항상 그렇게 거룩한 분별의 안목을 가지고서 삶의 매 순간을 대해야 합니다. 삶의 순간에서 항상 신령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마귀의 의도대로 끌려가서 세상에 물들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는요, 마귀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우는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론을 의지해요.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는 뭐 몇십 %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 이게 맞나 보다. 거기에 너무나도,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생각을, 그 판단을 맡겨버려요. 여론에. 또 언론사들에서 하는 말을 듣고서는, 언론사에서는요, 여러분,
자기들이 방향을 정해놨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겠다. 대중의 여론을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야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있거든요. 그렇게 흐름을 정해놓고서 사람들한테 그러한 판단을 동조하게끔 정보를 흘립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보를 가공을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가공을 해서 사람들이 내 뜻대로 끌려오게끔 그렇게 조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론, 언론사에서 여론을 또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론에 의지하고 언론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참 연약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감정에 굉장히 널뛰기를 해요.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 감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도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짙지요. 그래서 감성 호소하고 누가 죽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릇된 결정을 같이 내려보려고, 누가 눈물을 흘린다 그리로 같이 끌려가고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해요. 성도는 이성적인 판단에 앞서서 뭐가 중시되야 됩니까? 성경적인 판단이 선행이 돼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것에 그냥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론이 어떻다 이것에 나의 판단을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대중문화와 이 언론을 가지고서 이 마지막 때에 자기 뜻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무를 것이기 때문에 이 대중문화와 또 이 언론사에서 하는 그 말을 곧이 겉대로 믿으면 안 돼요. 오늘날에 더 심해졌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성경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 그래서 반성경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얼마든지 거짓 정보를 뿌려대는 그런 주류 언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고서 여러분이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됐어요. 예전에는 이 저널리즘이 살아있어서 중립적으로 또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전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언론이 그냥 완전히 상태가 맛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마귀적인 그런 의지가 발현이 되는 마귀의 수족처럼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마지막 때에 절대로 여러분들 언론사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 하고 동조를 한다든가 하면 안 돼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지금 어떠한 정치 사상, 정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느냐, 공의를 좇고 있느냐, 아니면 반성경적인 입장에 서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반성경적인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지고 들어보고 내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가지
유용한 그런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을 용납을 하지 못해요. 만약에 다른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마구마구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있다. 지금 다들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면 됩니다. 언론사들이 다 그쪽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세상이 그게 이치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되고요. 뭔가 있구나. 그 배후에 마귀의 섭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센스가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분별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는데 다 같이 소리 지르고 난리 피우는 자들,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마귀의 일에 쓰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 흥분해서 돌 던지는 자들, 그 중에 내 한 명이 나란 말이에요. 신령한 분별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론에 휩쓸면 안 되고요. 언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서 곧깨어서 따라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신령한 분별의 안목을 갖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신은 동일한 죄를 서슴없이 범하는 그런 자들을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요,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해가지고 내로남불이에요.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내로남불이 참 뻔뻔한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어요. 왜냐? 아이고, 이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내로남불을 해요. 나는 음주운전해도 되지만 너는 안 돼. 나는 나라 돈을 꿀꺽해도 되지만 함부로 써도 되지만 너는 안 돼. 이러고 있어요. 우리 쪽 사람은 회계 조작을 해도 되지만 너희 쪽 사람은 안 돼. 우리 쪽 사람이 잘못하는 건 내가 눈 감아줄 수 있지만 너희 쪽은 안 돼. 이걸 너무나 뻔뻔하게 하고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비난하다가도 나중에 그게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회, 이런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려버렸다. 이런 지도층 인사들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사회 전반이 크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자들을 위에다가 올려놓으니까 그들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병들어 버렸어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개선이 안 될 겁니다. 온 사회에 내로남불이 만연해져 있어요. 그래서요, 인터넷상에서도요, 자기는 못하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너무 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로남불 문화, 그러니까는 정죄하고 나만 허용되고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내로남불 문화, 그러니까 만연해진 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해도 돼. 이거 왜 그럽니까? 나를 사랑하니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너는 하면 안 돼. 왜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으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무정하여진다 했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앞으로 더 하여질 거예요. 이런 양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뭘 원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어요. 이것은 돌로 쳐라 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너희 각자가 너희에게 스스로에게 죄가 있다는 걸 안다면 너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 그들을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크나큰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비유로 들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엄밀한 잣대를 들이면서 매서운 잣대를 들이면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것을 사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무자비해지고 비난과 정죄만 가득해지는 세상인데 정말 보기만 해도 탄식이 나오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답게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귀한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은 즉시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고 찾아오셔가지고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동산 나무 사이에 그 그늘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어서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걱정되는데 하고서는 찾으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죄를 범하는 그 모습까지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물으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신뢰해야지만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회개가. 그래서 회개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회개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어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궁극적으로는 하와를 나에게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 거예요.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과 또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고통. 세상에도 저주를 내리십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것의 상징이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덮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일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형통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이 이 정도 눈 감아주는구나,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나 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처럼요, 인자하심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거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지를 아니하고 아담처럼 죄를 은닉하려 하고 책임 회피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벌 안 하시는구나, 벌 안 주시는구나 안심하여서 더한 죄를 또 지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떠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데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회개를 안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짓곤 합니다. 항상 죄를 짓는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아닌데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 죄 지은 거 없는데, 기억 안 나는데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부지 중에도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기만 해도 죄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 같다 하셨잖아요. 한 가지 죄만 범해도 나머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 같다 하셨잖아요.
마음은 원한다 하더라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렇게 매 순간 내가 죄를 지으며 산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뉘기에 나 죄 안 졌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안목이 센스가 둔해서 모르다 뿐인 것이지 실제로 허다하게 많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항상 죄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회개해야 돼요. 아유,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죄를 많이 짓고 사나 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요, 이거는 평안하기 때문에 회개 않겠다고 하는 사절의 상황과 같은 거예요.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깨어진 마음이 되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요, 회개할 생각을 갖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큰 해악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안 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항상 마음 아파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심령은 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인 것이고 그가 드리는 기도가 상한 심령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죄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면서 내 마음을 낮추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신령한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론에 휩쓸려서 또는 언론사가 하는 말에 휩쓸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의와 불의, 진리와 비진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마귀를 따르는 것을 분별해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가 다른 일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치 아니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에 식어져가는 이 말세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 죄의 용서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하여지고 긍휼이 더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 죄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직면하여 변명할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통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연약하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미약하기에 더 힘써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지금 지극히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기에, 드러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심령은 자유하여지고 병든 육신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래도록 치유받지 못했던 부위를 지금 손을 얹었으니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근육이 정상이 되고 신경은 정상이 될지어다. 뼈 마디가 정상이 되고 모든 염증은 사라져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에 하나님의 각별한 신유의 은혜가 흘러들었으니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였더니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각별한 신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었습니다. 암세포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이름으로 생명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질병연약 고통이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복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우러러 앙망하오니 겸비한 심령을 사랑하셔서 각 가정에, 온 성도들의 가정에, 가족들의 삶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애쓰고 노력하는 장소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이삭의 누린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 풍성히 허락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사람 가운데에 두각을 나타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낼지어다. 삶의 모든 현장이 매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큰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옵고 회개의 마음이 충만케 하시며 정결한 심령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